사랑하는 말씀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는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온 애굽의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요셉이 풀어내고 묻지 않는 대책까지 내놓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힙니다. 형들에게 팔린 17세부터 감옥에서 불려나온 30세까지 약 13년의 바닥을 걸어왔던 요셉이 오늘 그 바닥 끝에서 일어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극적인 반전을 화려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그렇게 세워진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 세움 속에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담담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로가 사용한 표현은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에서 사용된 그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태양신 레를 섬기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는 요셉 안에서 보이는 자신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르쳐서 자신이 아는 신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불완전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사람만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왕도 그 영이 임한 사람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요셉의 무엇을 본 것일까요? 깨끗해진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13년의 고난을 거치면서도 꺾이지 않는 영혼 안에 빛나는 찬란한 빛, 그 빛을 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억울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잊혀진 자리에서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감옥 안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 그러한 삶의 흔적은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말, 그의 언어, 그의 행동, 그의 존재 흔적, 그의 전 존재 안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인장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복음 수레를 타고 아브렉 외치게 합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어제까지 죄수였던 사람이 오늘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요셉 개인의 인생 역전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보입니다. 학자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 시기를 가나안 계통의 이민족이었던 힉소스, 그 힉소스가 애굽을 통치하던 때라고 봅니다. 힉소스는 애굽어로 이방인 통치자라는 뜻이죠. 순수 애굽 혈통이 아닌 이민족이 왕좌에 앉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민족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혈통보다 능력을 중시하던 그 시대에 또 다른 이민족 출신인 요셉이 등용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이 멎는 장면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가 설 무대를 역사 속에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 역사의 큰 흐름 속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던 그 순간에도, 감옥에서 잊혀지던 그 2년에도 하나님은 이미 무대를 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삶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큰 흐름까지 손에 쥐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 요셉은 자신이 팔려가는 순간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막혀 있고 방향을 모르겠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으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무대까지 역사 속에서 그분의 뜻에 맞춰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요셉은 풍년의 7년 동안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거두어 저장합니다. 성경은 그 곡식의 양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 에브라임.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새겨놓습니다. 므낫세, 잊게 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잊고 싶었을까요? 형들의 배신, 노예의 삶, 억울한 감옥의 세월. 요셉이 그것을 다 소화하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어찌 쉽게 잊혀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지워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저마다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치유는 내 결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로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번성한 땅은 내 수고한 땅, 바로 고난의 땅, 애굽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땅에서 번성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번성도 없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결국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잊게 하시고 그 고통의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총리의 자리에서도 풍요의 시간에도 요셉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그 기억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름들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워진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잊고 싶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아픔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내 힘으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므낫세의 하나님, 잊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기억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에브라임의 하나님,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을 손에 쥐고 일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 이미 그가 설 무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이미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도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새겨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므낫세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와 기억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에브라임의 하나님, 가장 힘들었던 그 자리가 사실은 번성의 씨앗이 심겨진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도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고난의 하나님을 새겨놓았듯 우리도 세워지는 자리에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가 이어지는 이 공동체가 각자의 고난을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함께 붙들어가는 말씀 공동체로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